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길은 미끄럽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변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몇 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새벽에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또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대개 말씀을 묵상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가 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정리를 해서 대체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매일 성경을 갖고 새벽 말씀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기도 한 것을 몇 달 전에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는 양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듣게 됐는데 여기가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설교를 베껴서 그렇게 설교하는 쪽은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들어온 것은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런데 제목처럼 붙여놓은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되고 있죠. 저는 6절 말씀 속에서 굳이 제목을 붙여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속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제목으로 잡을 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강도에 따라서 때로는 예를 들면 오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말을 하려면
아마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보기를 원하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갈 때 성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정도의 대지를 작성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그날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내용이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말씀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일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주 형제처럼 지냈던 분들이죠. 침례교에서는 이동원 목사님, 서로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그 가운데 두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이미 받으셨고 돌아가셨고, 이동원 목사님만 지금 생존해 계신 가운데 있는데, 오카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설교와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용조는, 하용조 목사님을 일컫는 겁니다. 용조는 그렇게 성경을 펼치고 20분만 묵상하면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고, 동원이는 그냥 잠에서 깨놓고 성경 본문만 펴주면 설교가 나오고, 나는 일주일 내 고생해서 준비해야 한 편의 설교를 마련해 준비해서 전한다는 거죠. 아마도 겸손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이동원 목사님은 성경 본문만 있으면 그냥 설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은 국문학을 전공하고 그만큼 언어가 탁월했던 부분과 함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기 아주 쉬운 개념 속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은 생명의 삶이라는 도구, 우리는 성소윤회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보고 있지만 생명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두란노서원에서 만들고 있는 그 묵상의 도구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20분 정도면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은 말 그대로 이제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된다. 자, 각자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똑같은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스도인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잡든 저는 분명히 대지는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어떠하다라고 표현되더라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 보기 원하는 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지금 세상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주된 것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또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영에 속한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결국 육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은 영에 속한 거고 땅은 육에 속한 거고, 영에 속한 것은 참이고 그리고 육에 속한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가 성탄절을 맞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만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육에 속한 것은 악한 거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왔다면 악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분명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말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 인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사람의 아들로만 말하고 있느냐? 아니었던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이 너희가 나와 하나 되고, 이런 말씀도 예수님은 기꺼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존재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로만 믿는다면 여러분도 거짓에 속한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의 구분 속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참입니다. 만일 이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존재임과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뭘로 시인하지 않는다냐라고 하면 육체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2절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고, 3절은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성령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30세쯤에 불러내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혹 교회 안에서 거짓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말.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의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불러냈던 요한 같은 이러한 사도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듣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주로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딱딱한 면이 참 많고, 어떤 분은 논문 발표하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 칭찬의 말일지 아니면은 부끄러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말일지 모르겠지만, 논문 같다라고 했던 분은 공학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논문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앞뒤가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받아들이는 정도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의미로 저에게 논문 발표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 차운행을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차운행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6시 50분부터 7시까지가 10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5시 50분에 6시까지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쨌든 10분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은 참 조용하면서도 말씀을 참 잘 전하시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10분 설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설교인데도 항상 예화로 시작을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이제 느낀 거죠. 이 목사님 그냥 들을 때는 뭐 별 달리 생각하지 않고 들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어온 생각은 곽선희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예화로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내 설교가 너무 딱딱한데 그것도 예화를 들어도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화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나 몰라도 어느 날 저한테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설교하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30%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 써두었던 원고들을 다 뒤적여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뒤적여 봤는데 예화로 들은 시간은 그때 당시는 40분에서 50분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의 거의 배 정도 했어요. 근데 5분도 되지 않는 정도의 분량밖에, 그때 원고를 전부 다 다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그렇게만 보였는데, 이 예화가 결국 부작용을 낳나 보다. 예화가 30% 정도나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해 볼 만한데 성경 말씀이 30%도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충격이었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교회를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자기들이 걸고 넘어갈 거는 목사가
설교에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예화만 말한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던 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때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됐었죠. 그리고 그 뒤로 주제넘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리는 교회로 가십시오. 사실은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꼭 묻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 설교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전에도 어느 분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그 반의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분이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덧붙인 얘기는 제가 빼버리고, 그런데 결국은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분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핑계를 대고 결국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분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가 귀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5년 만에 설교 듣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동안 성경 공부만 했는데 이제 설교를 듣게 됐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형제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수화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그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신방 찾아갔었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가 귀로 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못 듣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의미를 그때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말하는 말 자체가 들려지지만 영이 통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귀에 분명히 제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 혼자의 해석입니다만, 그래, 영이 통하면 들리는 거다. 귀가 육체적인 신체의 조건 때문에 들리지 않아도 영으로 통하면 다 들리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 들려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들려지지 않는 거죠.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대하면 들려질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버린 결과만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 즉 예수님은 목자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은 양으로 표현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소리들에 의해서 이 양이 아픈 양인지 어떤지를 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양도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낼 때 그 양들이 반응을 하고 목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의 영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영이 마땅히 그러하다고 그에 따르는 마귀에게 속한 거짓 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앞에 시작을 했던 대로라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진리의 영을 가진 자와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자, 또는 2장의 말씀으로 가면 옛 계명과 새 계명,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관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교회로 끌어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랑과 용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대신에 정죄와 심판, 판단만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내가 심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음을 아시고 또 사랑도 지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23절의 말씀 속에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살림이 있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계명으로 주신 사랑,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강령과 둘째 되는 강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강령이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18절 말씀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펼친다면 여러분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실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속에 저희들 힘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시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